안녕하세요. 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할 수 있음에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익산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말씀들이 저희 속에 역사하여 또한 학예 수양일을 준비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리고 여러 번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그 전도의 말을 듣고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먼저 행해 주시고 모든 것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들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민환 형제입니다. 구원은 전라도 있는 강주교회에서 96년 2월 3일에 받았습니다. 그때가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 때 말씀을 처음 접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자로 태어나서 그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입대를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좀 오래 됐는데요. 군 생활을 병사로 간 게 아니라 부사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사관이어서 제가 보고 자란 게 부사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차피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병사로는 죽어도 가기 싫고 간부로 가야겠는데 장교로 가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부사관으로 가면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항공부대가 있거든요. 여기도 항공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 항공부대가 있어서 헬리콥터 정비하는 그곳에서 약 20년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름받고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전도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뒤를 돌아보면 은혜였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군생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선배들의 그 술자리가 왜 이렇게 싫은지 처음 하사 때는 그 술자리 때문에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입대한 연도가 2003년도였는데 2003년도에 입대했을 때도 술에 대한 그 압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일과의 그 연장선이라서 그 선배들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넘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피하기도 했고 주님이 진짜로 그 자리를 좀 피하게 할 수가 있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술을 안 먹는다는 그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의 15년간 했어요. 결혼했는데도 시키더라고요. 집에 좀 보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너는 술을 안 먹으니까 대리운전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군 안에서 폐쇄됐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곳이 군대였습니다. 또한 저희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 때문에 백령도라는 섬도 가봤거든요.
거기서 한 1년간 생활했습니다. 백령도에서 생활했을 때 정말로 나 혼자 뚱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교회도 없고 형제 자매님도 없는 그곳에서 있을 때 해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그런 생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 뿌리 깊은 시뛴나무라고 청년들은 아실 텐데, 그게 저의 큰 위로였습니다. 밤에 그거 들으면서 울고, 그거 들으면서 같이 공감을 나누고, 또한 백년도라 해도 인터넷이 잘 안 되거든요. 바람이 불면 인터넷 끊기고, 뭐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바로 앞에 북한이 보입니다. 장사포함이 바로 보여서 북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런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곳에 가장 멋있는 곳이 뭐냐면 석양입니다. 해가 떨어지는, 이제 서쪽에 있으니까 해가 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백령도라는 섬에 있는데, 해 떨어지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묻고, 나를 왜 여기 보냈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백령도라는 섬에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울릉도도 교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백령도 섬이라는 곳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당, 교회가 있는데 그 반면에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근데 복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음도 많이 조려받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전도도 해봤지만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즐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말씀에 듣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뭐 바다신, 용왕신, 뭐 바람을 그 바람을 관장하는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또 보았습니다. 정말로 익산 북북교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할 때 한번 말하면 다 듣죠. 내가 말하면 다 오죠. 정말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번 전도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길을 막을 테니.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말을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오늘은 2026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전반기와 후반기 나누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과연 내가 전반기 때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려오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미 주제는 정해졌는데 어떤 소도의 말을 할까라 고민도 많이 해봤거든요. 나는 전반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뒤돌아보시면 어떤 분들은 후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그 부분들을 들어주셨어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인을 있다 보면 상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천에 있는데 요수까지 내려가서 상담도 해보고요. 거의 매일 밖으로 가면서 상담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달, 3달간 상담하고 있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결혼 안 했으니까 안 낳겠죠. 예. 결혼도 안 하고 아무도 혼자 있는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정보를 입수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결혼했냐고, 애가 있냐고 물어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안 물어보고 한 달 반간 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말할 때마다 튕겨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은 알까?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알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 하나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야, 한 달 반 만에 알았습니다. 너무나 내가 너무 기도가 적었다. 하나님께 너무 안 매달렸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저도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먼저 소천을 하고 나서 저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머님의 인생 좀 들어보자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을 띄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회유하면서 말 좀 해보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렸을 때 결혼했고 애가 둘이 있었다고. 애가 둘이 있었는데 3살과 5살 때 죽었다고. 병으로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애가 없고 남편하고 살다가 무허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허가 되는 집인 줄 알고 산 겁니다. 그러다가 1년도 안 되고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집을 짓게 되었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랑 만난 거거든요.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짠하고 제 마음에도 극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도 극률한 마음이 생겼는데 더 애잔해 보고 빨리 이 어머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왠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더 알게 되었고 저도 할머니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시인은 하지만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걸 돌아보면서 정말 전반기는 바쁘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이제 전반기를 저는 이제 결산을 했는데요. 형제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어떤 결산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후반기를 달려가야 되는데 후반기에 뭐가 있죠? 바로 큰 행사가 있잖아요.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익산 부부교회는 5차 학예 수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5차 학예 수양에 참석해야 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8월 1일부터 5차 수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봉사를 맡으신 그런 교회는 해당 차수가 있는 교회는 봉사 때문에 전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인원수가 많은 교회는 그런 봉사 부분도 떼어주고 전도할 부분도 떼어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제일 마지막 차주 7차입니다. 주차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교회 전 인원이 주차 수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 1차부터 6차가 저희 차수라고. 7차로 접수는 하지만 우리는 1차부터 전도하기 시작하자고. 그렇게 슬로건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그 봉사의 손길이 다른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익산 부부교회 형제자매님도 그런 마음이시죠. 1차부터 전도해야겠다. 1차에 전도한 영혼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기도하고 말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우리의 전도에 차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 아직 한번 전도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전도하라고 9월 7일부터인가요? 대집회가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렇게 연장성산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지를 보니까 개인 가정 1명 이상 전도, 구역 5명 이상, 성도 120은 목표로 하나 되어 나아가자.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죠? 네, 계속 보고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천 교회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갔는데 규모가 이 정도였습니다. 되게 작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쭉 생활했는데 뭐 유입되는 인원도 있었고요. 전도도 했었고요. 지금은 300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 주님의 섭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교회적으로 풍파가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돼야 됩니까? 새드엔딩이 돼야 됩니까? 해피엔딩이죠. 성경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조용합니다. 성경은 새드엔딩이 아니에요. 비록 어떤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새드엔딩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엔딩이죠? 해피엔딩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도로서 우리에 딸려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모두 다 해피엔딩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이 결산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엄청난 곳이지 않습니까? 한 분 우리 교회에 이제 약간 우울증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지옥이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구원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하여튼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옥 가기 싫었기 때문에 지옥의 반대가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맞죠? 지옥의 반대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야, 천국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에게는 그러면 거기 우리 집이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집이 있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인도만한 크기야. 그런데 인도만한 크기가 평면도가 아니라 위에로도 인도야. 이해되셨어요? 옆으로도 인도고 위로도 인도고 정사각형이야.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그 크기라면 몇 평에 83억 명이 들어간다면 네가 몇 평 정도를 소유하냐면 100평은 무조건 넘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우와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1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조건 거기 들어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을 살아야 되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 시대들을 보면 정말로 세상이 험한 세상이었습니다. 무관심하는 세상이었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벨의 믿음이 나오고, 에녹의 믿음이 나오고, 노아의 믿음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그리고 이름 없는 선지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안 보고 무엇을 본 사람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만 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행해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유익만,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하고 나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이상한 말도 많이 듣고요. 요즘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너무 많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새로 듣는 영혼들이 무엇을 보냐면 이제 네이버나 이제 AI가 있어서 AI에게 익산 부부교회 쳐봅니다. 아니면 대한예수교 침례에 쳐봅니다. 또 아니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런 AI나 네이버에다가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뜨는 말들이 너무나 안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들이 있냐면 생명의 말씀 선교에 탈출하기,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네이버 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을 거기다가 정리해서 올리고요. 또한 집회 말씀들을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정리 요약해서 화려한 AI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림도 넣고요. 삽화를 해서 넣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 인터넷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니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쳐보면 생명의 말씀 선교에 쳐보면 많은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익산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봐보셔요. 신앙의 유익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단의 소리는 듣지 않지만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남들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봐. 조금 타협하며 삶에도 괜찮지 않을까? 혼자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너도 네 눈앞에 있는 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천하면 하이닉스가 유명하죠. 너도 주식 좀 하고 살아. 하이닉스 주식 좀 사. 뭐 삼성 주식 좀 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반응은요. 나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달려가야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니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강물 속에서 유심히 보면 죽은 물고기가 있고 산 물고기가 있습니다. 센 강물에서 죽은 물고기들은, 그리고 죽은 물고기 중에 덩치가 크고 화려한 물고기,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물고기가 만약 죽었다면 흘러가는 물에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맞죠? 아주 작은 송사리라도, 작은 연어라도, 강한 물살이 있어도 그 물고기가 살아있다면 그 물살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과연 익산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으십니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 거센 풍파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당하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천국에 있는 소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노아가 살았던 이 세상, 죄악으로 꽉 찼던 이 세상에서 이 노아는 어떠한 행동들을 했을까요?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먼저 노아 시대의 죄악상, 이때의 세상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영이라는 뜻은 물이 그릇에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죄가 스며들어서 없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시대는 겉으로만 죄악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악했습니다. 생각만 악한 것이 아니라 계획도 악했습니다. 계획이 항상 가끔 악한 것이 아니라 어땠냐면 항상 악했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악했고 계획이 악했고 그 마음에 생각이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는 도덕적으로 썩어 있고 사회적으로 폭력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흐트러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악에 치닫을 수 있을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리고 그 죄악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구별됨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중에 해석의 오류들이 많이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천사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애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사가 아니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별된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이 섞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기준으로 삼았냐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어느 때가 생각이 나냐면 에덴 동산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좋은 것,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먹게 됐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시대의 첫 부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뜻보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삶을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구별되지 않는 삶을 또한 보여주십니까? 나는 과연 어디에서든지 구별된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어떨 때는 구별되게, 어떨 때는 구별되지 않게.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혹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라오디아게의 교회에 말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말라. 더웁든지 차든지 해라. 어중간한 신앙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가끔씩 배웁니다. 온유라는 것은 착함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이는 그 말입니다. 야생마는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생마는 뛰쳐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풀어놓으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게 온유거든요.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 익산 부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나도 온유라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전도를 안 하면 내 입에 가시가 맺히겠다. 내 마음이 타들어가겠다. 그런 열정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 미치겠다. 내가 이 교회를 안 나오면 내 마음이 타들어갈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을 안 읽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그러한 마음들이요. 나에게 과연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 그만하라 할 때 그만할 수가 있거든요. 열정이 없는 사람한테 그만하면 아싸 오케이 하겠죠.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 보고 당신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타들어가고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잠시 스탑,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열정이 있고 없고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너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마라.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면 데피면 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면 되죠. 아니면 인덕션 위에 올리면 됩니다. 부글부글 끓겠죠. 우리 인덕션이 가스레인지에 있는 곳이 하기수양에 내 몸을 넣으면 됩니다. 거기에 넣으면 내 몸이 달아오르죠.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정한 모습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서 내 마음이 불붙듯이 막 타오르는 것도 느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중간해서 나 좀 열정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 버리거든요.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더운지도 차은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신기하죠. 더우면 뜨거우면 정말로 잠깐 멈추라고 해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만들면 됐는데 이 미지근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내 열정을 쏟을 때입니다. 열정이 없으신 분들은 내 마음이 차신 분들은 학예 수양에 1차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불붙습니다. 특히 언제 더 뜨거워지냐? 침례장입니다. 침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와 똑같은 피를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이 탄생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유한 목사님이 복음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 받으신 분들 손들어 보라고 할 때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기존에 구원 받았든지 아니면 새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든지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있을 때 똑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겠다면 해외 선교라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익산 부부는 아직 후원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실 때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거기서 특히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면 정말로 말씀을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저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노방전도를 하면 너무 잘 들어주고 내가 말하는데 교회당에 옵니다. 그것 또한 신기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떠듬 했는데도 옵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되는구나. 나도 전도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열정을 가져라. 학예 수양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열정이 없이 사시는 것은 정말로 안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학예 수양에 포커스인을 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한 명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할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를 하면서 지낼까?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쯤 아니면 두 번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내가 말을 하냐 안 하냐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회와 모든 것을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웃음 코드가 안 맞네요. 네. 네. 하나님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입을 열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반드시. 왜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몇 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을 또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무슨 책임이 있냐? 말할 책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는 것 아니죠. 익산 부부교 형제 자매님들에게 카톡방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기도 부탁을 올릴 겁니다. 오늘 만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만납니다. 제가 잘 말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을 올리는 거고, 그 마음에 그 영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해놓고 말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안 되겠죠. 내가 말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역사,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한 번 이상 있으신 분들은 전도가 재밌습니다. 야, 되는구나 나도. 요즘은 너무 그 전도가 안 돼서 해외 선교라도 가서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입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도 전도가 잘 됩니다. 주변 다른 교회들 보면 정말로 많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 앞에 인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로는 안 될까요? 우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면서 학예 수양회를 빛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관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걸 읽었을 때 문제가 없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또한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무엇이 빠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빠진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신다면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일에만 마음이 뺏겨서 사는 삶들, 그리고 지금 분명히 홍수가 내린다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과 미국이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이 상황들, 왜 안 끝났을까? 아직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외치면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직은 아닐 거야, 그런 무사 안일주의의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깨달으라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곧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전도에도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 자체도 무섭지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발견되기도 쉽지 않지만 아프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큰 병이죠. 뭐 사기, 말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죄가 비슷합니다. 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경각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죄로 가득했던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노아의 방주 시대와 똑같죠. 롯 시대와 노아의 방주 시대가 똑같은 이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결국 멸망한다고, 유황불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물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떨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떨어지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시대 말은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으로 향해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술도 먹고 지금 잔치를 하니까 음식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잔이 부족했나 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음기명과 금기명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성전에 썼기 때문에 기물들이죠. 엄청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썼던 기물들이잖아요. 그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기물들에다가 무엇을 넣냐? 술을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마시고 누구를 찬양하게 되냐면 우상들을 찬양하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쪽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죠. 그 자체도 정말로 놀라울 따름인데 글을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그 글을 벽에다가 씁니다. 그때의 말씀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의 무릎이 떨었다라고 말해요. 넓적다리가 떨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딪혔다. 무릎들이 부딪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안색도 변하고요. 만약에 내 앞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저희들도 정말 놀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했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해석 좀 해달라고.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보셨고 저울에 달아보셨고 부족함이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라는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손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징후들로 하여금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심지어 내 남편들, 내 아내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 아직 때가 안 됐어 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루빨리 가서 전해라. 무슨 말이 됐든 간에 가서 전해라. 복음이라도 전하고 오라. 하나님이라도 전하고 오라.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엄청 큰 죄죠. 시편 2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생각지 않았다고요. 어떻습니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섭리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계획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모든 일들이 거기에 포커스인 되고 있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멸망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큰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깨어 있느냐?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너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너희는 정녕 아무런 생각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웃, 제 아버지, 제 어머니, 그리고 내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번 학예 수양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꼭 참석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조차도 참석 못한다면 그게 큰일이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요즘 시니어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시니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참 안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도 부모님도 하십니다. 뭐 여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학위 수양에는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피해가면서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믿으시죠? 제일 먼저 우리가 나가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거 하늘에서 비 안 와, 뭐하러 방주를 지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노아는 아니야, 하늘에서 비가 와,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과 9절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들만 적혀 있습니다. 세상이 이랬다, 하나님과 무관심했다, 그 계획이 항상 악했다, 강포했다, 폐괴했다, 그리고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그런 말로만 쭉 기억하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과는 이 노아는 달랐다라는 거죠. 달라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먼저 입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당시에 노아만 있었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노아만 있었냐? 세상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더 유명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아입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주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노아는 세상적으로 더 대단한 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로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방금 고린도전서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죠. 그리고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는 택했으니까 이제 강해질 거야. 혼자 열심히 살면 약한 게 그대로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들어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다시 창세기 돌아가겠습니다. 6장 6장 8절에 그런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 불릴 수 있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 불릴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입었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은혜 받은 것, 우리가 구원 받은 것,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마음을 보니까 겸손한 자였고 노아의 마음을 보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였습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알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의 운명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운명이 과연 어디를 갈 운명이었는지, 나는 과연 지옥 갈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나는 죄 하나 없다 그런 주의였는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라고 인정했을 때 내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깨달아도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겸손한 자,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겸손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를 절대로 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애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은 그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신 거 맞습니까? 우리 은혜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순종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결과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잘 살았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40년 됐을 때 거기 상황을 지켜보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 병사에 의해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모세가 그 열정을 못 이겨서 그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이게 됐죠. 그거로 말미암아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며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그런 80세 되던 해에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모세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40년간 광야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도 열심하면 대단한 자였죠. 잘 알지 못한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의 말,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핍박했던 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먼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은혜가 먼저 임한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은혜로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사셨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4차 전도여행,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오로지 한 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셨던 그분. 뭐가 먼저였다고요?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합니다. 과연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옷도 부자였으니까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때는 트레이닝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말로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옷을 휘황찬란하게 다 달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몇 살이나 됐을까요? 세리장이었으니까. 교장 선생님 하면 몇 살 정도 됩니까? 50에서 60, 60대 정도 되겠죠. 정년이 있으니까. 세리장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세리의 장이니까. 상상이 되셔요? 그 정도에 되는 세리장이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입니까? 야, 자랑스럽다, 멋있다, 그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체면 몰수하고 이 세리장 세리는 누구 보려고 올라갑니까? 예수님 한 분 보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리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두 배를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라고 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취하는 더 많이 그 취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취하는 것에서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바뀌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따랐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은 자기 욕망을 따랐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무관심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은혜 입은 자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의 말과 구원받은 이후의 말이 같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 일, 농사 짓는 일, 아직도 내 먹고 마시는 일, 이번에는 집 짓는 일, 여러 가지 것들만 내 입에서 많이 나온다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집에서 하는 말이 원래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내 집에서 어떤 언행을 쓰십니까? 중요합니다. 집에서 쓰는 언어가 내 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믿음을 말씀의 현실보다 더 확실히 붙드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떤 경고를 받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시절에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든 비가 오지 않든 나는 뭐 해야겠다고요? 방주 만들어야겠다. 왜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현실보다 무엇을 믿었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곳곳 있습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 한 번도 가지 못했는데 가나안 우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 앞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을 안 하면.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믿음을 보여야 되냐, 믿음을 안 보이고 거기에 굴복해야 되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 3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페이지는 1234페이지입니다. 그 정도 있습니다. 1, 2, 3, 4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풀무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왕이 말하죠. 절해라. 싫습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짐승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엄청난 믿음이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저희를 넣는 사람 자체도 죽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너 절할래 말래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하겠다,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내가 전도할 때 나를 때릴까 말까, 나를 고난에 들어가게 할까 말까, 여러 가지로 내 상황이 임하게 될 건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전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 앞에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거다.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키워드는 엘리사 시대 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어 지금 모압 나라와 전쟁하려고 합니다. 전쟁하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7일, 일주일을 갔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가축에 먹일 물도 떨어지고 보인들이 먹을 물도 떨어진 겁니다. 모두 다 죽게 되었지. 광야니까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모두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찾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때 엘리사거든요. 엘리사를 찾아가 보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어떠한 말을 하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3장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열왕기하 3장 16절. 지금 하늘에서 물 좀 달라고 지금 엘리사를 부른 거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저에게 물 좀 주세요. 그렇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찾아서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가 16절에 저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해가 되셔요? 하늘에서 비 좀 내리라고, 비 좀 내려오게 해달라고, 뭐 기우제를 지내든 뭐든 하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지금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마른 골짜기입니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마른 골짜기에 개천, 구덩이를 파라. 골짜기에 구덩 잘 파집니까? 골짜기라고 하면 거기에 돌도 있을 것이고 자갈이 많을 텐데 그것도 조금 파라는 게 아니고 얼만큼 파라고요? 많이 파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아하고 똑같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배를 만들으라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파겠습니다. 적게 파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파라고 했습니다. 많이 팠습니다. 많이 파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옵니까? 비가 안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비는 안 내려와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한 다음에 20절에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흘러 내려온 겁니다. 골짜기를 팠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물이 찹니까 안 찹니까?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에돔이라는 뜻이 붓다라는 뜻입니다. 해가 뜹니다. 해가 뜨니까 햇볕에 의해서 붉은 빛이 물에 비치게 됩니다. 모압 지방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다 핏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개천만 팔아 했는데 하나님은 1인 엄청 많은 역할을 거기다 부어 놓습니다. 먹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주고. 뭐 때문에요? 삽자루 한 자루 땅을 판 그 순종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노아도 망치질 한 번으로 시작해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약 100년간, 100년 넘었죠. 100년간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 그 군대들도 개천을 파라고 있는데 많이 파라고 했으니까 땀방울이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내 마음에는 불신도 있었겠지만 이거 꼭 해야 돼?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나 지금 너에게 이거 하라고 시켰다. 그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상황이 안 돼도 상식에 어긋나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 보면 잘 알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게하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에 담거라. 그때 말하는 게 나아만 장군 뭐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말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딱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생각에 나를 넣어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이 개천을 팠을 때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노아 방주가 완성됐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이 큰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됐는데 무엇입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넣어야 될 것 다 준행하였더라. 왜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그 믿음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시대이죠. 근데 노아는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 제단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 제단 그대로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 넣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을 우리 신앙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정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은 무엇이 되었냐?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누구를 구원하게 되냐? 내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다 준행하면서 살 때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잘 보면요, 노아의 가족들은 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누구만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노아만 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볼 때 가정 교회가 엄청 중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노아라는 한 사람이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보았냐? 의를 전파하는 것도 이 가족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라는 것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디모데도 부모님의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영향, 외조모의 영향,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그 영향으로 디모데라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 나왔죠. 이 노아도 8식구를 구원한 거, 노아가 했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를 살았던 이 롯은요, 그런 영향력을 보지 못했죠.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건도 되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이 있는 자, 아니면 롯처럼 내 사이들이 농담처럼 여기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설명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찰스 스펄전 목사는 전도의 긴박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독약을 마시려는 것을 보고도 그 컵을 빼앗지 않거나 벼랑 끝에 뛰어내려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악한 인간이다. 하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이웃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보다 더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일 줄 모른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독약을 들고 있습니다. 마시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빼앗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져야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학예수양일을 잘 준비하고 기도로서 잘 준비하는 익산 북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반해서 좀 더 거룩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 힘차게 살아가야 됨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익산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더욱 하나가 되어 주님을 위해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